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공허한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달을 은혜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첫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은 물론 오늘 우리 삶을 참 생명으로 덮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참으로 많건만 우리는 마주하는 현실만 보며 생명이신 주님께 마음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선지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승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예배,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코로나19로 바뀌어진 일상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며 수고하시던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간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의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치료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견뎌낼 수 있는 세움을 주시고 오래지 않아 모든 암이 소멸되어 건강함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세워주신 강서교회를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소망을 품고 성장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교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로 성장시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부재로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님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들을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타국 땅에서 교회와 성도 위에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어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을 돌아보며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 건강함으로 군 복무를 잘 마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백신의 개발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대통령 위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재난과 재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이루어내며 통일을 앞당겨 가고 여야가 화합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순조로이 풀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곳이 이상기후와 재난, 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과 동역자들을 돌보아 주시며 코로나19로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장순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해주신 은혜의 말씀이 위로와 기쁨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주시어 풍성한 삶의 자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 정성 다해 드린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 강사족들이 삶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예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 귀한 가족들의 그 마음과 정성, 눈물, 헌신, 그 기도 제목을 보옵시고 하늘 신령한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 당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누리고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매 혹여라도 주신 것들이 헛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또 유용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사들 중에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려운 마음을 안고 또 살아가는 우리 강사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싸매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며 연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 있는 가족들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장암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온데 이제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몇 차 진행되지 않아서 또 다른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목사님과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치유의 은혜와 그 물결이 우리 모든 강색들의 삶에도 흘러서 낫는 역사,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 또 협덕 목사님, 또 여러 어르신들, 이 장마와 또 여러 여름 이 기간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몸과 마음 상한 일 없도록 또 건강한 삶 살아가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 손에 또한 위탁드리옵나니 저들 영유아에서부터 장성한 청년들, 선교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앞날을 열어주시되 세상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성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며 또 여러 사람들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장마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혹여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그 상심한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짧은 한 시간이지만 혹여라도 어두운 것에 방해치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만나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대로 담임 목사님 5차 항암 치료 후에 또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껏 또 싸우시고 또 감당하시고 마침내 이기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도 나와 있는데요.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은 이 본당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5시 그 사이 안에 우리 강사들 누구나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또 기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윤효진 전사님하고 이명규 서정미 집사님 쉼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필요한 내용들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선교원도 한 주간 방학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정하은 사모님 조모께서 이렇게 별세를 하셔서 가정이 또 장례를 이렇게 또 마쳤고요. 또 어제는 또 홍혜린 사모님 조모께서 이렇게 별세를 하셔서 또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 두 가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라고 또 우리도 서로 기도하며 위로의 마음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20분에 웨딩시티 신도림 11층 그랜드 볼룸에서 우리 조은희 자매님 그리고 문석훈 형제님께서 결혼을 합니다.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마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8월 예배위원이 이렇게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첫 주에 이렇게 나아갈 때는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수정이 된 내용이 나가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손 잡아주시고 마음 나눠주시고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이 말씀을 황노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진아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준비하여 올린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고픔은 생명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을 알려주는 알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식물을 섭취하여야만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피조물의 그 생명을 취해서 그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이 생명의 삶을 유지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일은, 식사를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섭취한 식물, 그 음식, 모든 것들, 곧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고 살아가매 다른 피조물의 희생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에게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생명의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듣고 마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과 삶에 겨자씨와 같이 뿌리시고 누룩과 같이 내던지셨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생명나무이신 주님에게 깃들어서 참 자유와 참 쉼을 얻게 하시고 주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닿았을 때,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전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 세대 가운데 뿌리셔서 마음 들 곳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멋진 잔치,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시고 계십니다. 이 잔치에는 계수한 인원만 5천이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벌이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얼마며 또 이 사람들에게 떡 하나씩만 그냥 준다고 해보시죠. 그렇게 준다고 해도 어디서 그 많은 떡들을 공세올 수 있을까요? 뭐 떡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겠고,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뭐 김밥 한 줄, 생수 한 병, 이것만 그냥 한 사람한테 이것만 준다고 해보시죠. 어디서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의 실체,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기라도 하듯이 그것으로 그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 놀라운 사건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막 인원을 계수하고 헤아리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참으로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고하고 판단하며 여러
어떤 그런 지성 이런 것들을 주셔서 탁월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고된 장맛비에 멋지게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 인간의 왕국이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거부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공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해야 하겠지만요, 그보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혹여나도 다시 또 혹여나도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속히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요, 예수님은 몇 가지 안타까운 사건을 마주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며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비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거부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미 계속 이렇게 마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상태였는데 한번 이제 고향에를 찾아가셨어요.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고향에서조차 예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부르면서 배척 당하십니다. 거기다가 헤롯 왕의 손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지요. 주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유대 광야, 거기서 막 이렇게 외치고 회개 세례 전파했지요. 유대 광야, 그리고 본문에 나온 빈들, 이 원문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불러도 되고 빈들 이렇게 불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을로부터 떨어진 외딴 곳을 의미함이 조금 더 큰데요. 광야, 사막, 빈들 이런 것에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요, 이곳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그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여러 시험들을 물리치신 그 장소이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이제 말라기 선지서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400여 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없는 암흑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암흑을 깨트리고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한 400여 년 정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은 심히 굶주려 있었고 그들의 삶 역시 궁핍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들은 선지자를 보러 그에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어떻게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확보한 여러 무리들은 동네에서 막 자기가 살던 그 동네 집에서 막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이 무리를 한번 이제 보시죠. 이 무리를 개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에 나온 이 사람들, 저마다 사연 없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까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리시죠. 내리셔서 자신을 따라온 이 무리들, 이 빈들에 나온 사람들,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과 삶을 느끼십니다. 그 내용이 14절인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주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살던 곳 그 동네에서 막 몰려 나왔어요. 배도 못 타고, 그러니까 걸어서 주님만 그냥 바라보고 온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마주하셔서 보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무리들은 단순히 구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의 심령과 삶을 일일이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질고를 거두어서 주님 자신이 이렇게 짊어지신 바로 그 주님께서는 오늘 코로나 치하에서 힘겨운 일상을 버텨내듯 살아가며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삶의 처소에서 달려나와 영상으로 참여하며 이곳에 지금 달려나온 무리들, 우리 강서가족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주하시면서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 지치고 고단한 삶, 병든 육체에 이렇게 손을 대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녁이 찾아옵니다. 무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서둘러서 방안을 마련하여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흩어 보내셔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한번 주님이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또다시 현실적인 상황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주님에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잠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이렇게 잠깐 참여해 보았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일들을 말하면서 제안한 내용들, 그런 답변들만 가지고는 믿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한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마음은
아까 처음에 배에서 딱 내리셔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때 한번 반짝, 그때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마음 반짝 들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미루어 보아서 식사 때가 이미 밥 먹을 때가 이미 지난 듯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빈들에서 그들을 위한 멋진 잔치상을 펼치십니다. 한두 번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동네 병원이나 대학병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아실 겁니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단 몇 분 그 담당 의사 주치 만나려고 오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 그 자체가, 그 시간이 참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요. 의사를 만나든 검사를 하든 뭘 하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좀 먹어야 기운을 내서 움직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밥 안 먹어도 사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지치시면 쉬셔야 되고요. 식사를 못 하시면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리들의 굶주림과 그 지침을 왜 모르셨을까요? 아시되 깊이 있게 그들을 체휼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그냥 이렇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었나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것은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 좀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님이 너희들이 줘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떡을 나눠준 제자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이렇게 주면서, 또 그렇게 떡을 주면서 무슨 말을 하며 주었을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거기 좀 똑바로 앉으세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말들 했을 것 같아요. 떡과 물고기는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되 아주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셨지요.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주목하여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우와, 정말 놀랍네. 끝.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렇게 또 우리 말들 많이 하고 강조하고 있지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은 무엇이고 어디에 강조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에게,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떼어주시는 예수님 생명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큰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장면 한번 먼저 떠올려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무리들을 먹이신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무리들을 한번 사사삭 이렇게 지워 보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며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만 이렇게 사사삭 수정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피 곧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음식은 무엇이고 또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저의 어떤 설명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해 산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사실을 너무나 망각한 채 우리 스스로 곤고하고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애쓰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오늘도 갈망하며 주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우리 강서족들을 오늘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풍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굶주린 마음, 그 병든 몸을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 구주 예수님, 바로 그분의 목숨값입니다. 그분 목숨값으로 오늘과 또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한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모두 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내게 그 넘치는 그 풍족한 생명으로 이 10년과 삶을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냥 무의미하고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목숨값으로 주님 그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오니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 더해 주옵시며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기도 제목과 같이 연결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6자 7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하나님 깨끗하게 또 치료해 주셨다는 그 소식이 또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고쳐 주옵소서. 또한 이런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강사가족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간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이 말씀을 또 양식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되어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주님을 먹고 그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나요?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소한 일 하나도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또 사소한 일이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신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 반복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넘치는 생명력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주신 이 생명이 넘쳐 흘러서 또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며 먹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모양으로 또 애쓰며 또 나아가고 있는 갈망하는 우리 강사역들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을 이미도 체휼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담임 목사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더 치료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자리할 거할 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머물러서 우리 목사님과 그 삶 가정에게 충만한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강사역들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곤고하며 병든 마음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기뻐하시는 일들 건강하고 행복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 날마다 그 삶이 또 잔치의 삶, 생명의 삶, 은혜의 삶, 또 기쁨의 삶, 제자들이 그 주님이 주신 떡을 나눠 주셨을 때의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제도 주신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주신 은혜로 이렇게 서 있으며 주실 은혜로 내일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이 충만한 생명력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길, 사명길을 끝까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강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들이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체휼하셨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말씀 듣고자 이 하나님의 집에 나온 강사 가족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강사 가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시고 이미도 체휼하고 계시오니 그 심령과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시고, 건강하고 회복된 그 삶, 아름답고 멋진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사, 그 신남,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시는 그 귀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자리함으로 악한 것들과 병이 자리할 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 그런 사역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목사님과 삶, 그 가정 가운데 늘 그 생명의 그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마주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중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생명의 영으로 공급받으며 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강사들 위해, 또 항암 치료하며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 코로나19 가운데 탄식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열방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